반갑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면 제가 쓴 책을 선물로 해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남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고 그랬죠? 베드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번 또.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일단 그냥 묻는 거예요. 남자가 하루에 3번. 그리고 여자는 성경에 보면 여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이것도 퀴즈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퀴즈예요. 왜 남자한테만 3번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자한테는 3번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자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한테는 그 이야기가 없고 남자한테만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예? 밥 먹듯이 기도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답을 기다리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남자는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면 가만히 놔두면 딴짓하기 때문에. 그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자한테는 왜 기도하라고 3번 기도하라고 안 했을까요? 여자는 가만히 놔둬도 3번, 4번, 5번, 10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영성은 기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여자를 보면 조금 특이하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죠? 사실 저는 설교보다 이런 세미나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 강의는 짧게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될 부분만 제가 한 30분 하고 질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0분은 질문하고 그래서 한 50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자녀가 5명 이상인 분 계세요? 제가 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교회 같은 가정을 하면서 원래 한국에서 올 때는 아이가 3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2를 더 낳았어요. 제가 낳은 게 아니고 교회 같은 가정을 하게 되니까 자녀를 더 갖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랄교회가 교회 같은 가정이 됐을 때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자녀 생산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지금 2만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셋째 소식 기다리고 있다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우리가 애들 키우는 거 사실 힘들죠. 요즘은 하나도 둘도 다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저처럼 5 정도 키우면 퀄리티 하고 싶어도 못해. 그냥 퀀티티로 가야 돼. 그냥 양으로 가지 질로 못해요. 입혔던 옷 입히면 되고 갖고 오는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고. 그러니까 2 키우든 3 키우든. 근데 2까지가 힘들고요. 경험상 3이 좀 쉽더라고요. 위에 2년 2년 터울러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5년 있고 그 다음 6년 터울러 해서 넷째 5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박 목사님 정도로 젊다고 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요. 지금 예배할 때, 가정 예배할 때 너무 좋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일단 썰렁하지도 않고 천금을 얻은 것보다 그냥 부자 된 기분이에요. 너무 좋고 그리고 딸이 넷이다 보니까 아빠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다들 어른들이 키울 때 어렵지 키워놓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가 키울 때는 그 말이 사실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키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금 막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너뚱이를 얻은 거죠, 제가. 그런데 그놈이 나를 싫다 그러면 제가 상처를 엄청 받아요. 그 막내 사랑이 이 하나님 사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첫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이 다르고 다섯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이 다르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처럼 딸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낳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여집사님 앉혀놓고 안수기도 했어요. 딸 달라고. 근데 진짜 딸 얻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가정, 아들이 있는 가정이 또 있었거든요. 그 가정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 아멘 하는 게 지금 이렇게 후회가 됐다. 후회가 아니고 회개하라고. 농담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그거 참 아프죠. 요즘 젊은 분들 애기 잘 안 들어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세요. 근데 무엇 때문에 걱정이죠?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드는 우리 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퀄리티로 안 가면 된다니까. 퀀티티로 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말씀으로만 잘 가르치면 돼요. 뭐 사교육비 따로 들어갈 거 없고 특히 여기서 키우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그죠? 신앙교육 아이들 하다 보니까 내 신앙도 좋아져. 아버지 신앙도 좋아지고 엄마 신앙도 좋아지고 가족이 신앙으로 더 화목해져요. 애들 계속 낳으면서 신앙교육 계속 하니까 진짜 목사님 심정을 이해할 정도로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 애들 많으면 그 정도로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간절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 너무 안 낳는 시대고 못 낳는 시대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못 낳는 분들도 낳을 수 있게 되고 낳는 분들은 또 더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멘. 아멘이죠. 네.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하고 싶어서 계속 바쁘게 달려왔잖아요. 1부, 2부, 3부.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요. 저는 뭐 이민교회 그냥 우리는 렌트회가 있으니까 오후에 예배 한번 설교하면 딱 끝나는데 1부, 2부, 3부 계속 그냥 하시니까 대단하셔요. 조금 숨 좀 돌리려고 아이스 브레이크 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는 난로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차가우면 온 가족이 냉랭해요. 엄마가 얼굴이 활짝 피어 있으면 가정에 전기불 안 켜도 밝아. 근데 엄마 얼굴이 어두우면 전기불 켜놔도 어두워요. 그래서 가정이 엄마는 난로기 때문에 따뜻해야 돼. 그럼 아빠는 뭐게요? 장작이에요. 그 난로를 따뜻하게 하는 건 누구한테 있느냐? 아빠한테 있다니까요. 자녀를 더 얻는 것도 아빠한테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내한테 잘해보세요. 둘도 좋고 셋도 좋죠. 근데 아빠들은 낳아놓고는 기저귀도 안 갈아줘. 밤에 애 놓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냥 수시로 자다가 깨면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 피곤하다고 코 골면서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해는 하지. 그래도 한 번쯤 이번 오늘 밤은 그냥 당신이 쉬어. 안식이야. 이러면서 기저귀도 갈고 애 우유도 먹이고 그래 하면 셋째 낫지 않겠어요? 제가 집사람 둘째 낳고도 낳을 때 힘드니까 못 낳겠다. 그래서요. 근데 셋째 또 낳았어요. 당신 거짓말했어? 셋째 낳으면 또 못 낳겠대. 한 5년 지나더니 또 넷째 낳더라고.
그건 다 누가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잘했기 때문에. 이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싸우자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코로나를 지난 아이들이 코로나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0세 때 해줘야 될 게 있고 1세 때 해줘야 될 게 있고 2세 때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나마 애들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지금 학습이 확 떨어진 거 아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되는 데는 안 떨어지는데 교회만 맡겨놨을 때는 이 2년 차에 신앙에서 떨어진 우리 자녀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 결국은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은 결과에서 나온 것들이죠. 제가 학교에 아이 면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요즘 지금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준도 안 되는 문장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대학 가서 아카데믹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등학교 졸업,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학습은 엄청 떨어요. 그나마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내신제로 가니까. SAT 친다 해서 하면 그 점수 맞추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습 수준이 확 떨어져 있는데. 신앙의 수준도 확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만큼 올해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 시작은 엄청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동안에 마이너스 된 거 지금 우리 이때다 하고 또다시 코로나 오기 전에 해놔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 되면 코로나가 와도 가정에서는 계속 되잖아요. 그래갖고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서 다시 모였을 때는 신앙이 더 성장되어서 왔겠죠. 가정에서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30, 40대가 안 돌아와요. 그래도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어떻게든 자녀들 말씀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멋있어요. 우리 서로 옆에다가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네. 진짜 위대해요. 이 위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great.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가정과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도 미랄교회는 지금 여기서 벗어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같이 읽읍시다. 주전자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 상황에 교회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미 이 이야기는 15년, 20년 전에 D6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가 주전자 안에서 죽었어요. 처음부터 뜨거우면 팔짝 뛰어나오잖아요. 우리 그 실험했잖아요. 그죠? 서서히 둔감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성경에서 저렇게 싸우라고 하나님이 나 같이 싸워줄게 제발 좀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저 상태로 있지 말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교회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고요. 168분의 1 이건 들어봤을 겁니다. 한 주가 168이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이들이 1시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10분씩만 아이들하고 말씀 컨택을 한다면 주일날 1시간 했는 것만큼 충분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집에서 같이 밥만 먹어도 벌써 몇 시간이 되잖아요. 그 식탁에 앉아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누면 주일날 1시간은 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일날에 주일학교 가요. 성경 공부 오래 안 가르쳐요.
제가 지금까지 그 컨퍼런스 가면 교회들마다 묻거든요. 성경 공부 주일날 아이들 공강 공부 얼마 하느냐 그럼 30분 하는 교회가 제일 길게 했어요. 그 어와나 하는 교회가 있는데 나는 그래서 어와나 하는 교회는 많이 할 줄 알았어요. 15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15분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와나 게임이 많대. 그것까지 다 하려면 한 1시간 안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줄여야 된대. 아니 뭘 줄여야 되죠? 게임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교회 이때 딱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하나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내가 오늘 요 말씀 딱 붙잡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됐어. 그리고 요 말씀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내 자녀 제자 삼을 거야.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나는 제자 돼서 제자로 파송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가정에 가면 저 168분의 1, 저 위에 분자를 늘려야 된다, 시간을. 저거 가지고는 자녀 제자 삼지 못한다. 이미 미국은 50년 전에 저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넌트가 5년 전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국에 6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미국처럼 이걸 반복하지 마라 그랬어요. 40년 전 그때 왔을 때 40년 전 미국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교회 교육에서 부모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교회가 제외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데려다 주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우리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이 해주시니까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참 좋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에 쓰던 교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한 주 동안 내 아이한테 요거 먹일 요 말씀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딱 준비해가 집으로 갈 거야. 그래서 장전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고 부모는 자녀를 집에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똑같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비교되게 하는지 아세요? 부럽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위에는 유대인 가정 식탁이에요. 안식일 가정. 밑에는 우리 한국 가정이에요. 자, 위에 저 가정은 테이블에 핸드폰이 없어요. 식탁에. 그리고 저 가정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잘 차려있고 어떻게 해요? 가정을 성전으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꽃 저렇게 두고. 자, 우리 요즘 바빠도 가정 예배 합시다. 이런 소리예요. 바빠도 가정 예배. 어쨌든 가정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된다. 너무 좋은 말 같잖아요. 그것도 저는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쁜데 가정 예배 됩니까? 바쁜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면 안 되죠.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걸 멈추어야 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 예배할 때 그래도 최고의 그런 우리 가정이 천국인 거를 거기서 아니 성막도 뭐 금칠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죠? 우리 가정의 식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제단을 어떻게 꾸밀까? 그런 거 생각하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식탁에 꽃 하나가 저 컵 하나 음료수 하나가 다 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 가정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런 게요. 식탁 위에 내가 엄청 비싸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쓰냐고. 그러니까 주중에 쓰는 거하고 안식일날 쓰는 게 틀려요. 그래서 집에 캐비넷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해가 두고 써요.
왜 이렇게 비싼 걸 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는데 왜 그렇게 아낄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얄밉더라고. 우리는 막 흥분 가지고 시험 드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핸드폰 스탑도 제대로 못해. 멈추지를 못해. 아이들도 그렇고 뭐 그냥 식탁에 앉아갖고는 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자화상. 어떤 엄마는 또 가정예배 방해된다고 핸드폰 뽀사분다 그러고 왜 사줬어 그냥. 가정예배 하면서 싸워요. 어떤 아버지는 엄마 성경책 집어던지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바쁜 중에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바쁜 걸 스탑해야 돼요. 그게 우상 섬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음식도 정말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엄마 아빠의 그 손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음식, 그런 잔치 음식 이런 거 쫙 올려놓고 애들 어디에 가든지 집을 떠났다가도 우리 엄마의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 탕자라 하더라도 엄마 음식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거 먹고 싶어서. 청국장 냄새 나서. 어디서 청국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집에 와야 먹지. 그렇지 않나요? 특히 민생활하는 우리는.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이웃에 가정들 그 안 좋은 이웃 들어오면 청국장 끓이면 이사 간다고 막 그래가 청국장 끓여요. 근데 진짜 우리 아이들 청국장 먹여야 돼요. 그 음식의 정체성인데 여기서 자라는 특히 우리 아이들 언어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전통 음식 잃어버리면 안 되고 부지런히 먹여야 돼요. 김치 먹여야 되고 매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모습. 다음 세대에 무너진 것은 부모 세대가 무너진 거지 다음 세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자식의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요? 부모 문제예요. 13세까지는 부모가 하는 말에 따라서 들은 대로 살아요. 13세가 지나고 나서 이제 틴이 붙잖아요. 13, 14. 틴 세대가 되면 13세 이후부터는 이제 부모가 사는 걸 보고 따라해요. 그전에는 말만 해도 아이들이 우리 아빠 영웅인 줄 알아요. 애들 어릴 때는. 아빠가 힘이 최고 세고 아빠는 못하는 게 없고 전부. 보고 한 게 아니고 들은 거 가지고도. 물론 본 게 있지만. 그만큼 부모가 준비돼야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 부모가 가정을 교회로 목회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인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저거 하셔서 준비하셔서 정말 가정의 제사장. 아담이 제사장 노릇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가정 그 하와를 잘 못 돌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을 잘 돌보려면 부모가 제사장이 돼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래 여기에 부모는 제사장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주일날만 교회만 그냥 갔다가 온 사람,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그죠?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제가 식당에 가서 제일 희한한 거는 밥 먹으러 왔으면 가족이 밥 먹으러 왔으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핸드폰 들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제 우리 딸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래? 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쇼크 받아서 쇼크. 왜? 아니 우리 여기 그 학교 그 선생님 1학년 아이가 하얀 요 백지 종이에다가 이거 한대 이거. 그래가 놀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애가 짜증을 낸대. 종이에다가 스크린 확대가 안 된다고. 난 그래서 야, 그거 진짜냐? 안 믿어지더라고. 지금 스마트폰이 신인 줄 알아갖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최초의 가정 파괴 보면 사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은요, 원래 대그룹교회, 소그룹교회, 셀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 두 날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셀교에 미쳐서 저게 두 날개인 줄 알았는데 교회 날개와 가정 날개지 저 소그룹 날개, 대그룹 날개 그게 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지금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근데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한쪽 날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해. 한쪽 날개를 가지고 자, 날 수 있어요? 이건 되죠. 뺑뺑 도는 거. 못 나니까 더 열심히 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교회만 그냥 열심히 해야. 교회에서 특사하는데 가정에서 왜 특사 안 하세요? 이러면 또 굉장히 다들 긴장하시네. 막 뭐라 하는 줄 알고. 교회에서 특사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4월 달에 부활절쯤 되면 그때 우리 가정에서도 특사 한번 해볼까? 그때 참 은혜롭던데. 그럼 아버지가 인도자가 되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도움을 좀 받아보자. 뭐 이러면서 왜 가정에서는 하면 안 되나요? 가정 날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절대 못 날게. 이것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이다. 이게 로넌트가 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걸 한국 교회는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첫 마디가 저거였어요. 한국의 첫 컨퍼런스 할 때 첫 번째 강의에서 첫 마디가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의 교육은 거짓 메시지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지 못했고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지 못했어요. 오늘 오카남 목사님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 필요해요. 그런데 오카남 목사님께서 그 앞에 세대 간 부모와 자녀 간의 제자 훈련을 그분이 평생 해오셨다면 당신 자녀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제자 훈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갔겠죠. 사탄은 제자 훈련 좋은 거야. 좋은 프로그램이야. 한국 교회가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부모가 제자 되어서 자녀 제자 삼는 그 제자 훈련만은 하지 마. 맞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 제자 훈련이 세대 간 부흥을 잠깐 있다가 끝나는 부흥이 아니라 세대 간 부흥이 계승돼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신앙이 끊어지죠. 우상 숭배하면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는 몇 대까지 가죠? 3대까지 가죠. 그죠? 복은 몇 대까지 가죠? 1000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내 집안에 있는 내 새끼 제자 못 사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이 이어지지 않죠? 사탄의 속임수.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왜 가정과 교회가 동력해야 하는가? 파트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쁜데 가정 안에 교회는 무너져 있다. 이거 그리고 지금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제는 그냥 내 자녀만 제자 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성전되는 거고 우리 자녀가 성전되는 거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에덴 동산의 그 사탄이. 지금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가정들만 에덴 동산이 가정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면 토론토가 아마 달라질걸요?
도대체 저 가정은 어떻게 됐길래 찢고 뽑고 싸우는 것 같은데 절대 이혼을 안 해. 자녀 두고 만날 뭐락하는 것 같은데 저 자녀들이 굉장히 바르게 자라.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도대체 뭘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 이거 뭐 쥐어 짤 수도 없고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싸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싸워볼게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 구원의 투구 쏘고 내가 막 구원이 흔들리고 막 투구가 안 맞아갖고 막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우리 무장을 해야죠. 성령의 금, 그죠? 믿음의 방패, 말씀 가지고. 그래 하려면은 이런 컨텐츠,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좋은 교재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뭐 선생님 우리 아이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거 뭐 없으세요? 이제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설계도를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라교회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수 있는 교회. 예. 새면서 날지 못하는 새라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죠? 아예 그냥 닭으로 있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덥죠? 이야기 내가 하나 웃기는 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여자분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는 쪽이다 보니까 목사님은 남자 여자 차별하셔요 이러면서 뭐 여자 집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오히려 그게 여자 집사님한테 더 좋을 텐데요. 자, 성경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인정 못 하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고 그 전사님한테 이야기하니 전사님이 아내한테 머리에 손을 얹어갖고 기도를 못 하더라고. 근데 무슨 일이 있냐고. 싸웠냐고. 아니래. 근데 왜 못하냐고. 무섭대. 아내가 얼마나 이쁘고 착한데 무섭대. 영적 권위가 아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해, 기도를. 그래서 내가 아니야, 눌러야 돼. 눌러서 기도해. 그래야 순종을 해. 그래갖고 억지로 했는데, 자,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이러니까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남자는 내 마음대로 돌려요. 맞죠? 머리, 그래서 머리라고 그래. 우리 여자분들 괜찮지 않아요? 남자, 여자의 머리다. 목은 여자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디자인한 교육 명령이 있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이걸 해주셔야 돼. 이걸. 하루 4때만 그렇게 해주세요. 남자들을. 아빠가 아이들 잘 때. 아니면 우리가 뭐 물론 이제 홀부모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하면 되죠. 굳이 뭐 어디 아빠를 빌려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그 권위는 엄마한테 다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또 하시면 돼요. 그 어때? 4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루 중에 이 4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더라도 4번은 다 못해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워 있을 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아침에 일찍 일을 가 우리는. 그러면 뭐 하고 가면 되지. 누워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하라고 그래서 또 전화를 해주면 돼요. 축복해주면 돼요. 앉았을 때든지 한 주 내내 앉아갖고 못하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스탑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라오를 멈추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든 또 꼭 가정예배를. 근데 가정예배를 하는데요. 남자분들이
저처럼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잖아요. 말이 많아져. 강의도 길어져.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항상 갖고 있어. 교회에서 제가 강구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써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말이 길어질까 봐.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신호.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 근데 가정예배 하는데요. 막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가정예배 그러면 이유되잖아요. 이제 다시는 나 못해. 안 할 거예요. 막 이래. 왜? 앉으면 아버지가 말씀 딱 읽고 가는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가는가 싶더니 그 말씀 적용이 막 이제 막 이 잔소리로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인상이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래. 야, 임마, 자식이 예배인데 인상 펴. 이런. 그러니까 또 막 얘 안 펴니까 이 자식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엄마는 옆에서 보니까 막 살벌한 거예요. 또 이래갖고 아버지가 또 욱해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성경책까지 집어던져. 진짜예요.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가정예배 이야기 할까요? 못해요. 제가 여기 태어나서 자라신 분 중에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자기 가정예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어요. 어쩌다가 한 번 드렸지. 그렇대.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매일 드려봐. 한 주에 한 번씩만 드려봐. 잔소리 할 것도 없어 이제. 어쩌다가 드리니까 잔소리 하시지. 오랜만이니까. 자꾸 대화하면 잔소리도 없어져. 매일 안 해서 그렇다고. 가정예배를 매일 하셔야 돼요. 언제? 아이들 잘 때, 누워있을 때든 아침에 일어날 때든 했으면 가정예배죠. 그죠? 가정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순서 가지고 그렇게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두 때는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저거는 어쨌든 간에 한 주에 한 번은 꼭 가족이 편안하게 아까 상 그렇게 차려놓고 천상의 자리가 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 한번 해보자. 그래 기분 좋게 먹으면서 가족 간에. 그러면은 애들이 결혼해도 자녀 손주들 데리고 또 토요일마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 분위기가 살아나죠. 가정이 회복되죠.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차 안에서든지 그죠? 그 아이들 픽업해 주면서 잘 해보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은요 암송 다 해버려요. 그냥 듣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드릴게요. 막 이거저거 해서 그 뭐 처음부터 뭐 모든 거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요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녀 축복하는 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학교 갈 때든지 가족이 다 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하나 잡으세요. 그래 그때마다 매일 오늘도 사랑하는 진민현 윤솔에게 제가 아이들 이름이 외자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 5인데 이름이 길면 힘들 것 같더라고. 그냥 진민현 윤솔 이름 딱 끝나 그냥 외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지혜와 총명, 수요일은 건강과 치유. 날마다 아이들 진짜요. 매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한데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못 싸웠어요. 그 한때 잡아갖고 축복하는 것도 못 해줬어. 이제 이것부터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거 뭐 이거 많이 한다고 우리 기억하는 거 아니고요. 그 이제 제가 앞쪽에 오늘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바꾸달래. 그래 최근에 바꾼 게 있어요. 오늘도 내 사랑하는 오늘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요 기뻐하는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그동안에 십몇 년을 그냥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이걸로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요한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딱 예수님을 내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 얘들이 그 말씀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뻐하는 을 넣었어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가정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지고 아이들 해주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불안한 시대에 너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애들이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냥 머리를 들이밀어요.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는 엄마 축복해달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복이 흘러갔지. 그래서 자녀 세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부모 세대 중심이 돼야 돼요. 자녀 세대를 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녀가 무슨 왼수라고 아니면 자녀가 무슨 뭐 대단한 그 뭐가 되는 것처럼 부모들이 애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어느 날 오래됐어요. 십몇 년 됐는데 이놈이 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차에 태워갖고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태워가 가는데 이놈이 엄마한테 버릇없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야 임마 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내냐고 그랬어요. 지가 잘못해가 지금 문제 해결하고 가고 있는데 지가 엄마한테 짜증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아무 말도 못해요. 애한테. 이게 영적 권위가 이게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된 영적 권위도 아니잖아요. 이 사탄의 권위잖아요.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축복하잖아요. 애들이 순종을 잘해요. 여기 지금 사랑하는 예천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찬입니다. 20주년 예가 이제 간증한 거예요. 예천교회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돌잔치를 예천교회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지난 20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예천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D6 커리큘럼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년부는 같은 교재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으며 매주일마다 김경희 사모님께서 85세 되신 분이에요.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늘 귀한 말씀과 지혜를 전해주시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그리고 수개월 동안 디시 커리큘럼을 하면서 저는 교회와 가정이 꾸준히 함께 같은 말씀을 붙잡고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요즘 먼 출근길을 가면서 기차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 조금은 피곤하지만 기차 안에서의 묵상 시간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으니 피곤도 풀리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묵상을 할 때 저희 아빠는 항상 말씀 묵상을 마치기 전에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이 질문을 항상 제 자신에게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6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슬퍼해주는 소중한 믿음의 동기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저도 예수종교회의 어른과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배운 지혜의 말씀들을 동생들과 또 후대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예천가족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돌이 거의 다 돼가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그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한테서 결혼한 이제 그 가정이 청년일 때 이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결혼하고 아이 낳았는데 이 청년이 지금 또 그 아이를 가르쳐요. 신앙이 이어지면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지금 말씀 묵상 가정에서 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싸웠잖아요. 이거 싸우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먼저 싸워봐야 돼요. 아버지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가족이 다 무너져요.
엄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 자녀를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잃어버린 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언약 가정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교적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그 뭐예요? 미랄교회에서 흩어진 그 위성교회 가정들이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일주일 동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이 일어나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이 돼도 어떻게 싸워내고, 그래서 그것이 그 이웃의 가정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또 같이 아파하는 가정들과 함께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가정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는 그런 전도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적 가정이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결국은 언젠가 죽어요. 돈 벌다가 죽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다가 죽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기고 죽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적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다가 죽기 때문에 순교적 가정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낳는 가정, 제자를 삼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낳는 가정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은 걸로 끝나지 말고 요놈이 또 제자를 삼는 거, 제자를 낳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대를 보는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3대를 보는 신앙이 돼요. 우리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이 자랐어요. 그럼 잘 자랐잖아요. 누구 모르드게라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삼촌 덕분에 조카가 그렇게 잘 컸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예요? 맨 이 가정 안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개성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개성하는 가정이에요. 신앙이 계속 이어져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나님 디자인하신 가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다고요? 세상이 자녀를 제자 삼습니다. 진화론이 자녀를 제자 삼고요. 창조론은 우리가 자녀 제자 삼지 않으면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과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미랄교회를 통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마다 다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고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며 우리가 또 싸울 것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